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말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상처를 주지도 받지도 않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15절 다시 한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아멘.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한답니다. 아멘. 아멘. 같이 멸망한답니다. 어부지랄을 서로 물고 뜯으면 멸망합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킵니까? 악한 영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 물고 뜯게 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느냐? 악한 영들만 좋은 일 시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상처를 받아서도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상처를 주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단 한 번도 상처를 안 받을 수도 안 줄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누군가에게 주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상처를 주는 성도가 되지 말고 또한 상처를 받는 성도도 되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행동을 통해서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 없이 째려보는 것만으로도 그 행동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말 안 하고 있으면 자기를 무시했나 보다 또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 안 하는 행동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좋은 말은 천냥빚도 갚지만 나쁜 말은 그 사람을 해칩니다. 그래서 말로써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로써 상처를 줍니다. 행동으로서 상처를 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말과 행동이 조심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행동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려면 무엇부터 조심해야 됩니까? 말과 행동은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자라기 전에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먼저 그 열매가 자라지 못하게끔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말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쁜 말들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입술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상처 주는 성도가 되지 않으려면 내가 말씀과 기도로 나를 채워나가야 됩니다. 특히 상처 주는 말, 하지 말라는 말씀,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용서해야지 용서받습니다. 대접해야지 대접받습니다. 헤아려야지 헤아림 받습니다.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멘. 그 말씀은 내가 정죄함 받지 않으려면 정죄하지도 말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내가 정죄함 받기 싫으면 정죄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헤아림 받기를 원한다면 헤아려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내가 성도님들께 한 대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시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로써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써 누군가를 저주하고
말로써 누군가를 죽인다면 성도님들이 심판대 앞에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어떤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붙잡고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입술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혀를 제어해야 됩니다. 혀는 불의 혀와 같기 때문입니다. 혀는 모든 것을 불살라버립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됩니다. 이 혀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기도로서 내 혀에 재갈 물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함으로써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 역시도 성도님들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종종 합니다. 성도들 앞에서 상처 주는 행동들을 저도 역시 합니다.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변하려고 부지런히 노력하고 또 노력하고 기도하는데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쉽게 안 바뀝니다. 바뀌려고 노력하는데도 쉽게 안 바뀝니다. 그러면 저도 후회되고 또 뒤돌아서 회개하고 마음이 계속 쓰입니다. 아픕니다. 상처 받는 게 더 아플 것 같습니까? 상처 주는 게 더 아플 것 같습니까? 성도님들은 어느 쪽일 것 같습니까? 상처 주는 게 더 아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제대로 된 모습입니다. 상처 받는 게 더 아프다는 건 아직까지 변화가 덜 된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상처를 주는 거, 누군가를 실족해 하는 거, 그거 정말 아파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 들고 실족해 되어진다.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달고서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답니다. 나 때문에 누가 상처를 받고 누가 실족해 되어서 예수님을 안 믿게 되어진다. 그러면 차라리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메고서 바다에 빠져서 죽는 게 차라리 낫다고 할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 들게 하고 상처 주지 말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랍니다. 특히 실족해 하지 말랍니다. 이 말씀은 상처 줬다고 연자맷돌 메고 목에 들어가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실족해 했을 경우입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했을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믿지 못하게 했을 때 그렇게 행동할 바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라는 말씀 아닙니다.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만큼 다른 사람들에게 실족해 하지 않게끔 노력하라는 겁니다.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겁니다. 아멘. 상처 주는 건 안 됩니다. 저도 제가 상처 받은 것보다 상처 준 것이 더 아픕니다. 상처 받은 것은 나만 변하면 됩니다. 나만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근데 상처 줬던 말들은 회개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되기도 하고 수습을 해야 됩니다. 수습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나만 수습하면 되는데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던 것은 내가 수습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불편함들이 또 따릅니다. 어려움들이 따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의식하지 않고도 상처를 준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설교 말씀을 듣다가도 상처받는 분들 계십니다. 제 설교가 그래도 좀 센 편이다 보니까 같아 붙다 분명한 설교들이 많다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 마음이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설교를 통해서도 상처받고 제가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상처받는 성도님들 볼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목사님들처럼 적당히 대충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만, 칭찬의 메시지만, 그런 메시지만 전해야 되나? 제 마음에 그런 번민이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다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오늘 우연히 유튜브 영상 설교를 한 분 설교를 듣게 되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분도 역시 설교가 센 모양입니다. 설교가 세다 보니까 설교를 통해서 상처받고 성도들이 떠나들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 목사님도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은 더 셌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더 셌다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보다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님들이
그거에 적응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처받지 말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제가 잠깐 짧게 보면서 그 가운데서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더 세구나.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그저 그런 책망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 말씀 한 번씩 셀 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단에서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하는 그런 말들에 대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처받지 말으셔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말로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행동으로서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중심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기도로 내가 채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상처되는 메시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들이 상처받으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책망의 메시지, 변하게 하기 위해서 변하라고 주는 메시지인데도 불구하고 삐딱하게 받아들이니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본인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상처를 받는 겁니다. 들을 귀가 열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마음이 열려서 들으려고 하면 상처를 안 받습니다. 근데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에 상처들이 있으면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상처받는 사람들의 유형입니다. 그 마음에 상처들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상처들이 많습니다. 자존감이 약합니다. 애정 결핍증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많이 못 받은 분들,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분들, 그런 분들이 상처를 잘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존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말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제대로 믿어도 안에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듯이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자존감이 회복되어집니다. 그 자존감이 회복되어지면 웬만한 말에는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그 자존감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부족하니까 자꾸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떠한 상처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되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처를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치유 못하는 상처는 없습니다. 어떠한 상처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상처 치유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다 사랑으로서 치유됩니다. 사람의 사랑을 받아서도 상처가 치유됩니다. 흔한 얘기로 그럽니다. 남녀가 헤어집니다. 이별의 상처가 큽니다. 새로운 만남을 통해서 그 이별의 상처들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별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새로운 인연이 생기면 그 이별의 아픔들을 잊어갑니다. 아픔은, 상처는 사랑으로서 치유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람의 사랑을 통해서도 상처가 치유되지만, 사람의 사랑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얼마든지 모든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상처받는 심령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상처를 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상처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상처 받지 않으려면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지 됩니다. 아멘. 아멘. 헤아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내 생각들을 바꿔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행동을 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경우를 처했을 때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어쩌면은 누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습니다. 가해를 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픔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상처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까지 성장해야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까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왼뺨 때리면 오른뺨까지 돌려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셔야 됩니다. 오리 같이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마음 가지셔야지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저도 쉽지 않습니다. 원수 사랑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한 번씩 저한테 좀 심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들 보면은 저도 속에서 부글부글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막 저주하는 생각들이 막 올라왔다가도 또 싸웁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계속 축복의 말로, 축복의 기도로 바꿔나갑니다. 저도 제 안에서 싸웁니다. 끊임없이. 한순간에 그냥 축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한순간에 바로 사랑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쉽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싸웁니다. 제 안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싸울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있는 분노, 미움,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그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상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도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도 싸우셔야지 됩니다. 분을 내어도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랍니다. 그래서 그 분을 저녁까지 품고 가서 악한 영으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아멘.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화를 계속 품고 있으면 마귀가 틈탄답니다. 분노 뒤에는 마귀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이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가인에게 경고하십니다.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아벨을 죽이고 싶은 그 충동이 너에게 있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려야 된다. 그 충동을 다스려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인자였던 가인의 그 마음 배후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또 역시 마귀가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악한 영들의 세계에 대해서 제대로 구약 성경에서는 다루지 않다 보니까 그것이 감춰져 있다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가인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었습니다. 분노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감정과 생각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 주고 상처 받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악한 영들이 개입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피차 서로 물고 뜯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멸망합니다. 같이 떨어집니다. 상급을 같이 잃어버리고 그 분노가 심해지면 같이 멸망으로 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서로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서로서로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본인들이 실족게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크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용서하고 헤아려야지만이 됩니다. 아멘. 모든 영의 세계 배후에는, 모든 감정의 배후에는, 생각의 배후에는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성도님들은 아셔야지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했던 것, 그 배후에는 악한 영, 마귀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는 것을 가로막았을 때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성도들과 분열하고 다툴 때 그 배후에 악한 영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 깨달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 그놈들만 좋게 해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붙잡고 용서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헤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후에는 영적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는 것을 알고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무장하라는 겁니다.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모든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누구에게도 상처 주지 말고 상처받지 않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시험을 주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지만 실족해 하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고 합니다.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실족해 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등지고 뒤돌아서서 떠나고 두 번 다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도 시험 들고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말에 시험 들고 상처 안 받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다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예전에 백신이 666이 아니라는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백신이 666이라는 설교를 들었던 분들은, 그리고 그런 쪽에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 또 시험 들고 상처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떠났습니다.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말씀을 못 받아들일 때는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본인들의 생각이 고정돼 있으니까, 어떤 생각으로 딱 틀이 잡혀져 있으니까 새로운 말씀들이 안 들어가면서 배척해버리다 보니까 이 목사님 잘못했구나 스스로가 판단하면서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안 믿는 지경으로까지 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만 떠났을 뿐이지 다른 교회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 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되었건 우리 교회 안에서는 시험 들어서 떠나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순결하게 말씀을 듣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음에 있어서 먼저 온 생각이 나중에 온 생각들을 배척합니다. 먼저 온 말씀들이 나중에 온 말씀들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기초로 삼고 있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뼈대가 어떤 말씀으로 세워졌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의 뼈대가 일단 세워지고 나면 새로운 말씀들이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어렵습니다. 한번 말씀에 딱 정립이 되어지고 나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말씀들을 들어야 됩니다. 믿음 없는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그런 것이 내 삶을 믿음 없는 삶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다 보면 치유도 잘 안 나타나고 축사도 잘 안 나타나고 응답도 잘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정말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자꾸 흔들거립니다. 자꾸 흔들흔들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들을 계속 듣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아멘. 나 때문에 누가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처 준 사람도 떠나고 상처 받은 사람도 떠나고 중간에서 말을 전한 사람도 떠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다 같이 떠나버립니다. 상처 준 사람, 상처 받은 사람, 중간에 말을 전한 사람까지 다 떠나버립니다. 서로 물고 뜯다 보면 같이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 떠나서 다른 교회, 더 좋은 교회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더 좋은 교회 가고 더 성령이 충만한 곳 가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시험 들어서 상처받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로 그렇게 옮긴다라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목적이 분명하면 그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해서 이겨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억대 연봉을 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 가면은 연봉 한 3천만 원, 4천만 원밖에 못 받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는 억대 연봉을 줍니다.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억대 연봉 받는 회사에서 웬만하면 견뎌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직장 상사가 잔소리 좀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조금씩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하더라도 능히 견뎌냅니다. 왜? 다른 데보다 대우가 훨씬 좋으니까. 잔소리 좀 듣지 뭐. 좀 일 좀 더 하지 뭐. 그러면서 다른 데보다 2배, 3배의 대우를 받는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견뎌내면서 일할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러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의 세계를 모르니까. 영의 세계를 못 보니까. 교회의 가치는 다릅니다. 다 같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에 7교회의 모습이 있는 것처럼 교회의 가치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치가 정말 귀하다면, 정말 귀한 가치가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라면 견뎌내야 됩니다. 자그마한 불시험들 견뎌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믿음의 분명함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냥 쉽게 상처받고 떠나가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더욱더 믿음이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그 자존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걸 믿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을 믿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상처는 이 땅에 국한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머무르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의 물질을 빼앗아갔다. 이 땅에서 국한되는 겁니다. 천국까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이 다 이 땅에 국한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분명하다면 이 땅의 어려움과 시험과 상처를 쉽게 극복하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한 사랑이 있으면 쉽게 극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쉽게 극복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으면 그러면 시험을 쉽게 이깁니다. 상처를 쉽게 이깁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김을 하는 사람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겁니다. 아멘. 헤아리는 그 헤아린 만큼, 이해하는 그 이해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해 줄 것입니다. 아멘. 넓어져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셔야 됩니다. 얼마나 넓어져야 됩니까? 예수님 마음처럼 자꾸 우리는 마음을 확장시켜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침 뱉고 조롱하고 따기 때리고 눈을 가리고서 따기를 때리면서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라.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줬습니다.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상처받았다고 그냥 아파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자존심 좀 스크래치 입었다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 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쉽게 상처받지 않고 누군가에게 또한 쉽게 상처 주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득불 불가피하게 주의 종은 단에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다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제 원하고 다르게 저의 마음하고 다르게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 생각하고 다르면 스스로가 마음이 열려있지 않으면 상처받기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까? 기도를 안 해주는 게 좋습니까? 기도해주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 부탁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 나에게 손을 얹고서 기도한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이것은 불편합니다. 그냥 기도해주는 건 좋은데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건 이건 또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손을 얹고 기도할 때 영적 흐름이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아니면 안수 함부로 안 받으려고 합니다.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에게 국한돼서 안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능력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영의 세계 원리가 그렇습니다. 마음이 열려야지 거기에 능력이 들어갑니다. 아무리 손을 붙잡고 기도해줘도 내 마음이 닫혀있으면 능력 안 들어갑니다. 소용없습니다. 그냥 떨어져서 손 안 대고 기도해주는 게 낫습니다. 손 얹고 기도했을 때는 그 사람의 마음이 열릴 때 능력이 제대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입니다. 열리는 만큼 능력 들어갑니다. 그래서 함부로 손 얹는 거 아닙니다. 물론 저희 교회 찾아오시는 분들은 다 저한테 기도받는 것을 거부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혀는 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살라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혀를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열려야지만이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말씀에도 상처를 안 받습니다. 기도에도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데 손대고 기도하면 불편합니다. 싫어합니다. 실제로 저희 교회 사역받으러 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특히 축사가 많이 필요한 성도님 가운데 그 성도님 축사를 받아야 되는 성도님인데 본인이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성도님들 손 얹고 기도해 주는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 눈으로 직접 목도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축사 반응이 나타나는 분을 궁일히 여기는 마음을 갖다 보니까 이제 그분한테 손 얹고 이제 기도해 주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불편합니다. 제가 보기에 불편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질서입니다. 목사님의 말에 따라서, 교회 안에서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찾아오시는 분이 나한테 기도받기를 원하지 않으면서 우리 교회 찾아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지 않는 데다가 손 놓고 무조건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마음 열지 않고서 듣다 보면 이게 배척하게 되면은 말씀들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시험 들고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을 열 수 있기를, 귀를 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고 귀를 열으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 설교하고 저 목사님 설교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백신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른 것처럼 그런 정치적인 견해도 다를 수 있고 많은 부분들이 다를 수 있습니다. 666에 대한 것도 견해가 다를 수도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준점을 잡을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먼저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기준점을 잡을 때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기준점을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먼저 들었던 말씀으로 기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기준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아멘. 설교자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설교 가운데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뭔가 충돌이 생긴다고 하면 그때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뜻을 바로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믿음이 성장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어서 7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이어서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13절 다시 한번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아멘.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물고 뜯지 말고 피차 용서하고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면 주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채울 것입니다. 아멘.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울그락불그락 합니다. 자존심 상해하고 밤새 고민하고 생각하고 번민스럽고 밤잠 설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평안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게 되면 하나님께 맡기게 되면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게 됩니다. 아멘. 그런 평안이 충만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한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 안에서 주님의 평안 가운데 들어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건 맡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아멘. 아멘. 심판은 하나님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서로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가 시험을 잘 받는지 상처를 잘 받는지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믿음을 점검해보고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답니다. 아멘.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내가 품기를 원하는지, 어떤 생각을 품기를 원하는지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점검해보라는 겁니다. 아멘. 입으로만 믿는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험이 오면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이겨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시험을 이겨내고 또 이겨낼 때 성장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회사가 연봉이 세면 다른 데보다 2배, 3배 월급 주면 좀 어렵고 힘들어도 견뎌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런 것처럼 교회가 영적이고 성령에 충만한 교회라면 견뎌내고 또 견뎌낼 수 있는 인내도 성도님들에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영적인 사모함이 부족하니까, 천국의 소망이 부족하니까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삐지고 그래가지고 떠나버리고 그러더라는 겁니다. 천국의 소망이 가득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험을 이기려면 내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아멘. 시험을 주지 않으려면 말씀과 기도로 내 생각을 채워나가고, 시험을 받지 않으려면, 상처를 받지 아니하려면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 제대로 믿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나 자신도 내 몸처럼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멘.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나 자신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 사랑이 흘러갈 때, 긍휼히 여기는 사랑이 흘러갈 때 쉽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라고요? 기도해 주라고 했습니다. 돌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침 뱉고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돌 던지는 자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 습관되고 그것이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 속히 이르게 될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저도 싸웁니다. 계속 싸웁니다. 그렇지만 싸워나가면서 승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해 나갈 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상처를 주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않기를 원합니다. 시험 주는 성도가 되지도 않고 시험에 드는 성도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지만이 되며, 또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이 잘 새겨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시험을 주지도 않고 시험을 받지도 않는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서도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꾸어질지언정 꾸이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주면서 베풀면서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물질에 궁핍함이 생기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